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 나눌 본문 말씀은 대종경 수행품 2장입니다. 제3 수행품 2장. 먼저 좀 읽고 시작할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수양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 갈 일을 짓지 말며 또는 그와 같은 경계를 멀리할 것이요. 둘째는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 애착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셋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에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요. 넷째는 여가 있는 대로 염불과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셋째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것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다섯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을 다 마친 뒤에는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취사를 걷는 빠른 방법은 첫째는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해서 죽기로써 실행할 것이요. 둘째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써 하지 않을 것이요. 셋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는 공을 쌓을 것이니라. 이 수행품 2장에서 이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 얻는데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을 언제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자 이제 3대력을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그 3대력 얻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동하고 정이 뭐냐 왜 동하고 정학을 굳이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하셨냐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인간은 살아갈 때 딱 두 가지 모습밖에 없어요. 두 가지 동하고 정. 그러니까 이 동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해도 돼요. 이거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제 동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상생활을 통괄하는 두 가지 개념이에요. 동하고 정. 그러면 동은 언제고 정은 언제냐. 이제 이걸 구분해 봐야 되잖아요. 동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부의선법에서 말씀하신 거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이제 해볼 필요가 있는데, 육근이 유사하면 또는 육근이 무사하면 이게 동정이거든요. 육근이 유사하면 그것은 동이고 육근이 무사하면 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동하지 않는 순간이 언제인가를 따져보면 여러분 육근을 안 쓰고 살 때가 없어요. 동하지 않는 걸 따져보세요. 여러분, 동하지 않으면 시체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실제로 언제도 동하냐면 누워가지고 잠잘 때도 생각으로 동해요. 꿈을 꾸잖아요. 아니면은 가만히 쉬고 있을 때도 동해요. 생각을 동하든지 아니면 무언가 책을 볼 수도 있고 또는 가만히 숨쉬기를 할 수도 있겠죠. 동하지 않는 순간이 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육근이 움직이지 않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의 일상을 놓고 보면 언제가 동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공부할 때 이런 거 안 헷갈렸어요? 나는 이게 너무 헷갈렸거든. 왜냐면 암만 생각해봐도 동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거든요. 그럼 언제가 정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나중에는 내 공부했을 때 기준은 동하는 것은 내가 예를 들면은 이제 저기 뭐야 그 쉬는 시간이 아닌 시간에는 동하는 거야. 내 일상에서 쉬는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TV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건 동하는 게 아니고 이 저기 뭐 이런 것은 정하는 거고 동하는 것은 뭔가 일을 한다든지 뭔가 이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서 구분이 깔끔하지 않아. 도대체 언제가 동하고 정하는 건가?
그런데 대동사님께서는 생각보다 아주 명료하게 구분해 주셨어요. 뭐냐면 이 육근이 유사하면, 육근이 무사하면 그때 사는 뭐냐? 12이해. 그러니까 사라 하면 인간의 12이해라고 돼 있잖아. 정전에. 모른 체 하지 말고요. 사라 하면 인간의 12해를 이름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육근이 유사하다는 것은 12해가 있음. 육군이 무사하다는 건 12해가 없음. 이런 얘기잖아. 12해를 나누고 12해, 옳고 그렇고 이롭고 해로움을 따져가지고 행위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을 동하다고 말하는 거고, 그럴 필요가 없는 일상의 상황을 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는 정한 거야. 잠잘 때도 정한 거고요. 사람들하고 일상적인 얘기 나눌 때도 정한 거예요. 또는 업무를 처리를 하더라도 우리가 뭐 12회를 나눌 필요가 없는 일상적 업무 같은 거 있잖아요. 거의 뭐 습관적으로 해도 될 만한 일상적 일을 한다든지, 또 어디 뭐 운동을 하러 간다든지, 이럴 때는 동하는 게 아니야. 정하는 거지. 그럼 언제가 동하는 거냐? 12회를 판단할 때.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 손해가 되는가?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이게 옳은 일이야? 그른 일이야? 이런 걸 판단해야 되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자식에 대해서 아까 그런 문제, 유치원에서 당했던 문제, 또는 교당에서 발생했던 어떤 문제, 이것은 전부 다 일이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유사지, 유사. 시비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거야. 그때는 뭐냐? 시비에 있는 처할 땐 정의하고 불의를 판단해라. 그리고 시비해가 없는 상황에서는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육군이 유사하면, 육군이 무사하면. 자, 보세요. 여기에서 동정은 뭘까요? 여기에서의 동정도 그 의미의 연장선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하다고 하는 것은 시비해가 있는 상황, 또는 정하다고 하는 것은 시비해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합쳐가지고 인간 세상 전부란 말이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공부인이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수학력 얻는 빠른 방법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동하다고 정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구분이 육군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육군이 12의 상황에 놓였냐 안 놓였냐를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리를 타셔야 돼요. 최소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그래요. 더 좋은 구분 방법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 예를 들면은 동정을 갖다가 하루를 때로 나눠가지고 직장 생활하는 때를 동이라고 잡고 나머지를 정이라고 잡을 건지. 예? 예를 들면 그러면 그게 합당할까? 나는 모르겠어. 잠자는 시간을 정이라고 잡고 나머지를 동이라고 잡을 건지. 그건 합당한가? 그러면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육군이 유사하면, 육군이 무사하면 그 기준이 가장 깔끔해요.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가리를 내고 법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동정이려라는 말을 쓰잖아요. 동정이려. 동정이려는 뭘까요? 그러니까 12회 상황이 있을 때도 청정하고, 이려. 한결같다는 말이잖아요. 이려. 12회 상황이 없을 때도 이려. 이게 동정이려예요. 그러니까 이런 쌍의 자리를 동할 때도 이런 쌍, 정할 때도 이런 쌍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면은 우리 교리도를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동정간, 분리선, 무시선, 무처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밑에 이제 신학문 쪽으로 보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처처사사, 처처사사 그때 사가 등장해요. 이쪽에서는 뭐냐면 무시무처 이렇게 등장해요. 그러니까는 무시무처라는 것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여기는 처처사사니까 어느 곳 어느 때나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때마다 이런 쌍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정이려예요. 동정이려. 그 동정간 분리선, 동정이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여기서 동하고 정하는 사이 이렇게 얘기 나오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쌍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사막을 수행할 수 없구나.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공부하는 것은 이런 쌍짜리여야 돼요. 철저하게. 보통의 우리가 생멸심으로 공부하면
생각이잖아요. 또는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가치관일 거 아니에요. 뜻. 그런 것들은 이거 할 때는 저것이 포함이 안 되고 저거 할 때는 이것이 포함이 안 되거든. 하지만 이 양면을 드러내는 자리는 항상 이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상 빼놓고는 동정을 통과라는 경지를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자, 그러면은 사실은 나머지는 이제 쭉 한번 가보죠. 일단 수학력에 대한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이론상 수행을 먼저 전제해 보죠. 이론상 수행. 법신불 이론상을 시행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요, 양성하는 것이요,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자,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동정 간의 공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수양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은 이것은 이제 견성에 대한 공부죠. 견성. 이론상의 자리를 아는 공부. 한번 공부해 보죠. 첫 번째, 모든 일을 작용할 때 나의 정신을 시끄럽게 하고 정신을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며. 보세요. 그때의 정신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죠. 자, 그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이론상의 자리죠. 그 이론상의 경지를 잊어버릴 일 자체를 만들지 마라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12 이해의 상황을 올바르게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잃어버릴 상황을 만들잖아요. 정신을 놓쳐버릴 거 아니에요. 막 12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막 어떻게 해야 돼. 막 짜증이 나고 화나고 막 억울하고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양성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 수학력이 약한 사람 입장에서 그런 상황에 놓여버리면 쉽게 마음이 동해버리잖아요. 이론상의 자리를 놓쳐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론상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빼앗아갈 일을 짓지 말고 또는 그와 같은 경계 자체를 멀리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의 차원에서는 항상 지킬 수 있어요. 수양력을 지키기가 수월해요. 정의 차원에서는 12에 놓여야 하는데 12회가 원만하게 구현되지 않으면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12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부터가 사실은 정신수양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경계가 생기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경계를 멀리해라. 12의 상황을 떠나는 공부를 해라. 이제 공부가 순숙되면 그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양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12의 경계를 어느 정도는 관리하고 떠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순숙이 되고 아주 잘하면 12회를 떠날 필요가 없죠. 당연히 오히려 12회 속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걸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12회를. 그게 정신수양 공부 중요한 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애착 탐착을 두지 말며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일 것이요. 이때 담담한 맛. 여러분, 담담한 맛이 뭐예요? 물맛 같은 거잖아요. 청정한 이게 담담한 맛이에요. 정산 종사님도 이런 말 많이 쓰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당할 때 뭐 예를 들면 내가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나타났다. 또는 내가 잘생긴 사람을 좋아해. 근데 잘생긴 사람이 나타났어.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예쁜 여자가 나타났어. 또는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는데 그것이 눈앞에 펼쳐졌어. 또는 친구들이 어디 놀러 가자고 하는데 내가 너무 가보고 싶은 여행지야. 막 이렇게 우리의 그 희로애락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잖아요. 그게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예요. 이 사물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 물을 해석할 때에 이런 물건으로 해석하는 경우에 그거 아니에요. 이때 사물이라고 말할 때 물은 이 물건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물이 아니에요. 이때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황을 포함한 거예요. 나의 욕망의 대치점에 서 있는 상대적인 것들을 다 사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적응할 때에 애착 탐착 두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담담한 맛을 길들이라고. 그때의 담담한 맛은 앞에서 얘기했던 정신과 같은 의미고, 동정 이려할 때 그 이려와 같은 말이고, 이런 쌍짜리예요. 그러니까 담담한 맛이라고 말을 쓰면은 우리가 일상 용어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성립법문이에요. 담담한 맛이라고. 일상의 말을, 뭔가 고준한 한자어를 우리가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말로 풀이하면 담담한 맛이에요. 담담한 거. 그러니까 담담하다는 건 뭐예요?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닌 맛이야. 그래서 무어라 말할 수가 없어. 이게 담담한 거야. 담담한 거야. 끌려가지 않아. 이쪽에도 끌려가지 않고 저쪽에도 끌려가지 않아. 이쪽으로도 규정할 수 없고 저쪽으로도 규정할 수 없어. 그게 담담한 거고, 이 담담한 것이 마음이 큰 상태예요. 여유 있는 상태고, 청정한 상태고. 이해할 되시죠? 담담하다는 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담담하다는 것은 성리적 표현이다. 절대로 일상언어가 아니에요. 사실 내포는 그렇다는 거예요. 언어는 일상언어처럼 보이지만 그 담담한 맛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내포의 의미는 청정한 자리를 말하는 거야. 이런 쌍자리, 불생불멸한 자리. 그게 담담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언어에서도 말씀은 좋겠죠. 사람들이 누가 막 끌려가지고 왔다 갔다 막 마음이 막 희로애락에 막 애착, 탐착, 원착에 막 끌려고 하면 담담한 맛을 길들이라고 했습니다. 담담한 자리를 한번 마음속에서 담담한 자리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담담한 맛. 좋은 말이에요. 담담한 맛. 네. 원불교적인 느낌이 아주 강하게 풍기잖아요. 원불교적인 느낌이. 네. 이런 말 많이 좀 쓰십시오. 그리고 셋째는 이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아서 오직 그 일에 일심만 얻도록 할 것이에요. 이 일을 할 때 저 일이 안 끌리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이 안 끌리게 하는 게 뭐예요? 이 일이요. 한결같은 거.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 일심. 일심이라고 말했네요. 일심.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대종경 법문 생각나시죠? 약다리고 바느질. 대표적인 거잖아요. 약다리고 바느질하는 이 사이에 어떻게 일심을 얻습니까? 수양력을 얻습니까? 일심이 뭡니까 도대체? 이때도 끌리지 않고 저때도 끌리지 않는 마음이야. 그게 뭐예요?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청정한 그 마음. 이게 일심이에요. 일심이라고. 그니까요. 보세요. 첫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정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정신. 둘째는 뭘 썼죠? 담담한 맛. 담담한 맛. 세 번째는 뭘 썼죠? 일심. 요 세 가지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깔끔하잖아요. 그 수양력이라는 것은 일심, 담담한 맛, 정신의 경지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경지를 잃지 않는 것도 수양력이고, 담담한 맛 길들이는 것도 수양력이고, 일심의 경지를 유지하는 것도 수양력이야. 이거 다 불생불멸한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천만 생멸 경계 중에서 불생불멸한 경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양성 공부의 다란 말이에요. 수양 공부, 동정간에. 어느 때나. 시비의 상황이 있거나 또는 시비의 상황이 없거나. 그게 동정이니까. 깔끔하네. 그리고 시간 내가지고 뭐 하라고 돼 있죠? 여가 있는 대로 연불과 자선하기를 주의해라. 이제 시간 내서 여가가 있으면 연불자선해라. 아주 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마음의 수양력을 길러봐라는 이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뭐 수양력 공부는 이거 말고 또 확실한 공부가 이렇게 밝혀주신 것만 확실한 공부가 없죠. 다 훑어보면은 결국 무시선 무처선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야. 결론이.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동정의 이해,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말씀하셨던 핵심 개념, 정신, 담담한 맛, 그 다음에 그 일심.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이다. 그게 다 수양력의 경지예요. 수양력의 경지. 자, 이 정도면은
수학력에 대한 이야기는 잘 정리가 되셨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는 동하고 정하는 두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은 자, 빠른 방법을 한번 공부해 보죠. 첫 번째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불가에서 공부할 때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아르마리는 공부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르마리는 공부 아니다. 불가에서는 보통 뭐냐면 아르마리를 지식을 쫓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건 지혜하고 구분되는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아르마리는 뭐예요? 무언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얻는 거잖아요. 경험지를 아르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험지. 경험지는 생멸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생멸하는 거잖아요. 쌓은 만큼 커지는 거고 안 쌓으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근본지, 경험지가 아니라 근본지를 말할 때는 근본지는 우리가 아는 만큼 쌓이고 모르면 안 쌓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근본지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게 아니야. 쌓은다고 더 커지거나 안 쌓은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처는 더하고 중생은 덜하면 그것은 근본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선각에 통해서 이야기하는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지혜를 말할 때는 아르마리로 얻는 지혜는 지혜라고 취급을 안 해요. 깨달음하고 무관하다고 말해요. 그건 중생노름이라고 말하지 불지견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게 기본 상식이에요. 요쪽 계통에서는 기본 상식이야.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 이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걸 놓고 이제 사람들이 원불교를 전혀 공부 안 한 사람들이 밖에서 불교만 정확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깨달음이 없네? 이거 뭐 장난해? 여기서는 버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걸 적극적으로 말하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문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저는 대종사님은 어떤 걸 추구하시는 분이냐? 불생불멸의 근본지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생멸의 인과보응의 경험지까지 추구하세요. 그게 과거 불교하고 규모가 다른 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냐면 산에서 수행하시는 우리 스님께서들 무식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오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와서 돈 한 푼도 못 번다. 살 수가 없다.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신도들이 주는 공양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런 스타일의 성자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불생불멸만 추구했던 과거 성자들의 태도를 대종사님께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까 정신수양에서도 충분히 그걸 언급하면서도 사리 연구를 이야기할 때는 아르마리를 해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경험지에 대해서 대종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방점을 두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런 말 하잖아요.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라고 되겠잖아요. 항상 배움을 놓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잘 가르치고 배우라고 돼 있잖아요. 인류의 문명의 진보가 가르치고 배우는 데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불생불멸한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멸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대종사께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불가에서 얘기해서 니네는 뭘 아르마리를 얘기해. 중생노름 얘기하는 거 아니야? 깨달음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러면 니네는 그 정도만 얘기해? 우리는 깨달음은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이거 더 해야 된다고 말해. 이거 없는 거 아니야. 니네는 요것만 얘기하지? 우리는 요거 플러스 알파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원불교를 우리 걸 모르니까 우리께 불생불멸한 지혜가 없다고 보는 거야. 우리 걸 몰라. 그러니까는 불교에서 그런 지적을 하면 우리는 그런 게 없나? 그냥
우리 걸 얼마나 모르냐고. 우리 걸 얼마나 모르냐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12이해로 문제를 따지는데, 불생불멸한 경지는 기본이지만, 그것을 갖다 면밀히 따지고, 또는 그 사회적인 거나, 또는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가치나, 또는 지금 시대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판단하게 하시지, 청정한 자리로, 그냥 번뇌 없는 자리로 끝내! 이렇게 안 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양면을 거침없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거침없이. 이게 원불교예요. 이게 원불교는 철저하게 생활을 버리고 구현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생활을 버리고 구현되는 종교 같으면 아르마리 비판해도 돼요. 생활을 버리는 거니까. 생활은 12회로 구현되어 있는 거잖아요. 12회 빼고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은 12회 속에서 있는 건데. 근데 철저하게 원불교는 이 생활을 말하거든요. 그런 12회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자 보세요. 인간 만사를 작용할 때에 만사라고 하는 건 12회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12회라고 말했죠. 만사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인간의 12회를 말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인간의 그 12회 상황을 당할 때 그때마다 배움을 얻어야 된다. 배움. 인과적 차원에서의 배움. 어떤 것이 이로운 일이고 어떤 것이 해로운 일이고 어떤 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어떤 것이 가치 없는 일인지 옳고 그른 일인지 그런 것들을 그 일마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마다. 자, 그래서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한 인간만사가 환히 드러나려고 하면은 인간만사에 치우치지 않는 편착되지 않는 광대무량한 자리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광대무량한 자리가 이론상의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르마리라고 해도 우리는 아르마리를 구할 때 어느 기반에서 아르마리를 구하느냐? 그냥 자기 욕망에서 또는 자기 경험에서 자기 지식에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걸로부터 초월한 청정한 평등한 자리에서 아르마리를 구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반에서 구하는 아르마리는 다 지혜가 돼요. 그런데 그러한 기반이 없이 자기 욕망에 끌려 있거나 그 시대적 가치에 끌려 있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그 경험치에 끌려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그것과 인연돼서 쌓는 아르마리는 지혜가 안 돼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기반이 청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마리를 얻고 살아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편착되고 작아지는 거예요. 경험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넓어지고 커지고 광대무량해지는 거예요. 왜? 기반이 작지가 않으니까. 자기한테 편착되거나 자기 지식에 끌려있거나 이러질 않으니까.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나하고 다른 의견도 수용할 줄 알고 전혀 관심 없던 거라도 관심을 가져볼 줄 알고 또는 나에게 안 좋게 당해왔던 일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줄 알고 그렇게 일방통행했던 중생들의 마음세계하고는 다르게 정보를 입수해요. 이게 수행자의 아르마리예요. 일반 중생들도 다 아르마리를 구하고 살지만 그 사람들은 그 경험을 통해서 더 쪼그라들고 더 작아져요. 계속해서. 그래서 나이가 먹을수록 커지는 게 아니야. 갈수록 작아지지,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고집만 더 세지고, 더 여유가 있어져야 되는데, 더 지킬 게 많아지고. 왜?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내 거라고 붙잡은 게 많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쌓아놨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아르마리는요,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아르마리가 아니에요. 불지견을 기반한 아르마리예요. 불지견을. 아무리 부처님이 자기의 근본 성품이 완전한 걸 알았어도 이것을 갖다가 중생 세간에서 구현할 때는 써먹을 소재가 필요한 거예요. 근본 힘이 있어도 내가 망치를 없으면 못을 못 박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망치를 잘 박는 힘이 있으면 뭐예요? 망치하고 못이 없는데.
내가 기능이 아무리 갖추어지고 완전히 온전해도 그림을 잘 그리면 뭐해? 도화지가 없어. 물감도 없고 붓도 없어. 그러면 내가 그림 못 그려요. 역량이 아무리 많아도. 뭔 말인지 아시잖아요. 근본지는 그 기본 역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루고 사용하는데 걸림없는 역량. 그런데 나에게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배움이 있고 이러면 그 기본적인 그 베이스에서 그 모든 걸 활용하거든. 그런데 요것만 있고 요게 없어. 다룰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생멸의 지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과보응의 공부는. 시대를 따라 학업을 종사해서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가르치고 잘 배우라는 말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저쪽에서는 그거 별거 아니게 취급할 때 우리는 정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가 아무리 역량이 좋아도 쌀이 없이 불 때는 불도 뗄 줄 알아야 되고 물 높이도 맞추고 할 줄 알아야지. 근본 역량은 다 있지. 알려주면 다 알아들어. 하지만 그런 걸 다 우리가 밥 하나 지으려고 해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르마리 엄청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아르마리는 반드시 어디에 기반해야 되느냐?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기반한 아르마리. 이런 불생불멸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인과보응해야 돼. 반드시. 인과보응의 학습이어야 돼.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수학력은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 중에 첫 번째 인간만사를 작용할 때 그 일글에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아시겠죠? 예. 힘쓸 것이요. 아르마리를 얻도록 힘쓸 것이요. 두 번째 넘어가 보죠.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를 힘쓸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공부 모임 하는 것도 의견 교환하는 거잖아요. 의견 교환. 의견 교환하기를 힘쓰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의견 교환하기를 힘쓰지 않는 경우가 많을까요?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스승이나 동지로 더불어. 우리는 스승 아니면 동지지. 우리 관계가. 그쵸? 그러니까는 왜 그것을 갖다 의견 교환을 안 할까요? 치심 때문에 그래요. 치심, 명예욕, 수자상 이런 것 때문에. 내 밑장 드러날까 봐 못하는 거예요. 많이 그래. 특히나 깨달음을 추구하는 이러한 그 계통에서는 깨달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해야 되고 그것이 너무 활발해야 될 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논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논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울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인신공격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깨달음에 대해서 논해보자.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이 생겨요. 니네 잘났다는 거야? 나 못 깨달았다고 나 지금 뭐 어쩌자는 거야? 이제 가슴 벌써 거기 그 논의의 장을 빠져나가고 싶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얘기인데? 내가 배워야 되겠는데? 이렇게 접어드는 게 아니라 빠져나가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요. 그 정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불가에서 깨달음을 누구한테 우리가 그럼 스님들 만나면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님 뭐 이렇게 산속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깨달음 한번 내놔보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해야 되고 그만큼 신자들의 갖다 주는 그 돈을 먹고 수행 열심히 했으면은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설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교문은 뭐 하는 거예요? 생활이냐? 그래서 우리 맨날 그런 말 쓰잖아요. 나 어디서 살았어요. 몇 년 살았어요. 나 어디 살러 가요. 지금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장난해요, 지금? 살러 왔어? 나는 그래서 원불교에서 산다는 말 쓰는 게 굉장히 찝찝해요. 나는 근무한다고 사지 산다고 안 해. 근무한다고 해야지, 차라리. 왜 살아? 살라고 출가했어, 여기서? 밖에 나가도 사는 거고, 저쪽 가도 사는 거고, 다른 사람도 다 살아. 출가한 사람이 왜 산다는 말을 자꾸 쓰냐고.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된 말인데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교화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이미지로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 방 따뜻한 거 추구하는 거예요? 요즘에 잘 나와서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잖아. 성불재중 아닙니까? 성불재중을 제대로 해가고 있으면 우리 잘 사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진짜 성불재중의 의미로 잘 산다는 말을 쓰냐고. 대부분 안 그렇잖아. 그 뒤에 붙어오는 말들이 그 내용이 아니잖아. 물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서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자신 없으면 잘 산다는 말보다는 근무한다, 교화한다, 공부한다. 이런 말 쓰면 안 될까? 예를 들면, 난 어느 교당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당에서 교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교당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쓰면 안 될까? 나는 어느 교당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써야 될까? 그러니까 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가진 내포가 우리 교무들이 가지고 있는 평소 의식을 반영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야. 그게. 제 말의 의도를 곡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의견 교환하기를 애쓰고 살아가는가? 의견 교환하기를.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의견 교환은 말할 것도 없고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배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누고 잘 배우려고 노력하는가? 내가 관심 없는 분야의 이야기가 나올 때도 저런 것도 있구나, 저런 것도 있구나 배우려고 노력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 우리가 묻고 답하는 그 내용이 정말 배움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냥 일상풀인지. 나 그냥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살았어. 여러분 출가 교화단회 하시잖아요. 출가 교화단회 할 때 정말로 배움이 넘쳐나요? 아르마리가 생기는 그런 출가 교화단회를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나요? 그 어느 교화단에는 그렇게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교화단도 있어요. 그 단장의 성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어느 교화단에는 진짜 일상적인 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그게 저기 뭐지? 그 기관에 계신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단에는 기관 얘기만 하세요. 그 기관, 어디 무슨 이렇게 위탁을 재위탁을 받았네 못 받았네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가 어떻게 됐네 안 됐네 이렇게 해가지고 요즘 시대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단 기관 운영이 어쩌네 이런 이야기 중심의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흘러가고 교무님들만 사는 그 교당에서는 주로 이제 교화 얘기도 이제 있겠지만 놀러 다니시죠. 그 교무님도 시간도 괜찮으시고 하니까 친목도 잘 다지시고 기관에 계신 분들이 껴있으면 힘들어요. 한번 만나는 것도 어려워. 제가 총부했을 때 느꼈던 감상이고 왜냐면 다들 바쁘셔가지고 예. 그 기관에서는 그 시간을 빼려고 하면요 그 연차를 써야 된대요. 시간을 그게 정확히 빼야 돼. 옛날처럼 그냥 나 좀 저기 우리 단에 가서 갔다 올게 이렇게 그 시대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그 시간을 딱 날짜를 빼가지고 나와야 된대요. 근데 이 양반이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 다른 시간은 그렇게 빼도 단회는 그렇게 안 빼. 가족들과 어디 갈 때는 빼실지 몰라도 단회는 짬 시간에 나와서 빨리 하고 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모여가지고 빡 밥 먹으면서 잠깐 얘기하고 형식적으로 딱 하고 그리고 헤어지는 거야. 그러면 굳이 그거 안 써도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일찍 나와서 밥 먹고 약간 늦게 들어가는 정도. 내가 그랬는데 다 기관이었거든. 총부했을 때는 그 기관끼리 배치를 해주거든요. 예, 진짜 하나만한 단어예요. 공부얘기 이런 거 일체 없어요. 예. 근데 이제 그래도 현장에 나오니까 물론 기관도 껴있고 교당도 껴있어요. 섞여 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나마 조금 더 나은데 아마 교당만 있는 데는 놀러도 잘 다니시고 친목도 잘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친목도 중요하죠. 갑자기 단회로 흘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의견 교환하고 사냐고요. 의견 교환하고 사냐고.
공부에 대해서 의견 교환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부 모임 하잖아. 이렇게 하냐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고 사냐고. 억지로라도 그런 장을 만들면 좋잖아. 내가 공부 안 하면. 자기를 어느 정도 강제성에 자기를 넣어 놓는 거야.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의지는 한창 쉬고 싶지만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공부라도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금 붙는 거하고 똑같아요. 적금 붙는 거. 여러분 적금 안 부으면요. 그 돈 다 쓰고 없잖아. 얼마 되지도 않는데 커피 몇 잔 사 먹으면 뭐 날아가 버리는 돈이지만 근데 매달 일부러 적금을 갖다가 딱 통장을 들어 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거 어쩔 수 없잖아. 항상 나가야 돈이니까. 약간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 그런데 나중 보면 그 목돈이 생겨 있는 거예요. 공부도 똑같은 것 같아. 적금 부을 때 불편함을 감수하듯이 일상의 편안함만 생각한다면 공부의 성장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견 교환하기를 내가 대부분의 분들이 홀로 사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로 의견 교환하면서 뭔가 회화를 통해서 배우고 싶다면 그러면 그러한 장을 만들어야 돼. 불편의 장을. 내 스스로. 너무 감당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감당할 만큼의 그 불편함을 감수할 그러한 장을 스스로 만들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일상에 파묻혀가지고 수십 년 지나고 나면 뽕. 뭐 했지 그동안? 일은 열심히 하고 살았는데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는데 누가 불러가지고 설교하라고 하는데 뻥 교리를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라는데 설교가 야무진 설교가 안 나오는 거예요. 후배들 앞에 앉아가지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스승과 동지로 더불어 의견 교환하기 힘쓸 것이요. 힘써야 됩니다. 일부러 우리가 그 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여러 개 있으면 좋아요. 내가 역량이 있다면 가르치는 장을 만들고, 내가 역량이 없다면 배우는 장을 만들어서 그런 걸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 회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회화. 사리연구 공부 방법 중에 회화. 네. 회화가 정말 좋은 공부입니다. 그것이 과거 불교에서는 화두 공부예요. 화두. 스승과 제자가 말로 주고받으면서 깨달음을 얻거든요. 제자가 묻고 스승이 답해.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어요. 무슨 저기 뭐야,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말은 똥막대기다.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뭐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있다. 뭐예요, 그럼 도대체? 그러한 그 일상의 그 스승과 제자의 주고받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요. 이게 원불교에 넘어오면 회화예요. 회화. 어느 한 종단에서는 이 회화의 방법, 다시 말해서 화두를 주고받는 이 방법이 깨달음의 전부일 것처럼 취급되는 그런 교단도 있어요. 그런데 원불교는 하나의 방법론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공부 방법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잘 안 해.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교무들끼리 안 된다면 교도님들하고 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제도적으로 10인 1단 잘 돼 있잖아요? 거기에서 본질이 살아나도록 하면 되지 않겠어요? 열심히. 응? 그래가지고 그것도 결국은 뭐냐면 회화 모임이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회화 모임이라고. 서로 의견 교환하는 10명이 모여가지고 10명과 의견 교환하는 거예요. 그 중에 물론 스승이 있어야 돼. 그 중에 빼어난 사람 한 명은 있어야 그게 제대로 굴러가고 고만고만한 사람이 있으면 수십 년, 수백 년 얘기해봐야 고만고만한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절대로 갑자기 이렇게 그냥 고만고만한 수준에서 이렇게 탁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고만고만한 사람 중생들이 있는 가운데에 항상 미친놈이 하나 있는 거야. 깨달음에 미친놈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축자사자 공부하는 놈이 하나가 있어. 그 이제 정점을 팍 찍었네? 이 사람 때문에 요만큼이 같이 끌려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특출난 사람 한 사람들은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게 인류 문명을 견인해 오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정신 문명을. 그러니까 이렇게 최소한 그 무리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어야 그만한, 사람들이 그만하게 진료가 성장하는 거지, 그렇게 빼어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조직은요, 딱 고만해서 끝나요. 절대 그 이상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 안 하는 것보단 낫겠지만, 10명이 모인 것이 한 명의 지혜보다 10명의 지혜가 낫겠지만, 깨달은 사람의 지혜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못 쫓아가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의 의도를 아시죠? 여러분도 뭐 그동안 하루 이틀 공부한 거 아닐 테니까 뭐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거고 잘 아실 테니까. 그 다음에 셋째,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것이 생기면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요. 보고 듣고 생각하는 중에 의심나는 것이 생겨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의심이 잘 없죠. 생각보다 의심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은 보면 어때요? 우리가 학부 시절에 우리 공부하는 때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간에 그냥 다 아는 내용 아니야? 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요. 막상 콕 집어서 물어보면 몰라요. 콕 집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설명 잘 못해요. 마치 우리가 법회 보면은 교도님들한테 설교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교도님들이 앉아가지고 그 듣던 얘기니까 이제 앉아서 이제 이해가 잘 돼. 듣는 귀가 열렸단 말이야. 그래서 잘 들어. 이렇게 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거든. 그래서 물어봐.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못해요. 그럼 회화할 때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잘 나오냐? 못해요. 어떤 분은 소화해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안 돼. 똑같은 책을 읽어도요. 똑같은 책을 인문학 서적 똑같은 걸 갖다가 10명이 읽었다고 해서 그 10명이 전부 다 그걸 이해한 게 아니야. 천차만별로 다르게 이해를 해요. 어떤 분은 기본적 기반이 아주 그 지식적 기반이 아주 좋은 분은 똑같은 인문학 서적을 읽어도 훨씬 더 그거보다 높은 수준에서 그걸 이해할 수도 있고, 기반이 없는 분들은 정말 무슨 말인지도 이해를 못하고, 아무리 읽어도.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굉장히 파야 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걸, 이거 메타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 인지력, 이게 메타인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한 지혜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내가 이것을 모르는 거라고 아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어.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사람. 특히 이런 깨달음의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잘 몰라요. 왜냐면 오래 그 문화 속에 있고, 그냥, 야, 우리 다 공부하고 있잖아. 다 잘 알잖아. 다 들었잖아. 스님들께서 다 공부했잖아, 우리가. 그럼 다 안다고 생각한다니까. 막상은 쥐뿔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 요즘에 학부습에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그 역량은 그게 지혜라니까. 그 자체가.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 이게 굉장히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영역과 아는 영역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모르는구나 하고 배우고, 또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는 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맡길 일은 저 사람한테 맡길 수가 있거든. 근데 희한하게도 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도 대접을 잘 받아서 그런가, 어?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해. 모든 걸 다 안다고.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도님들이 어떠한 이야기하면 경청하는 게 아니야. 자기 주장을 해가지고 교도님들 다 묵살해버리고 자기 욕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문제를 심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이런다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때요? 이쪽에서 물어보고 저쪽에서도 물어보고, 야, 그래도 모르겠으면 저쪽에서도 물어보고 저쪽에서도 물어봐. 아, 내가 그래도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쪽에서도 물어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서 하니까 시행착오가 적고 모르기 때문에 배우는 게 많아져. 근데 안다고 접근하면은 배움이 딱 끊어져요. 그러니까 사리 연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태도.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 모르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 나갈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럴 때 모르는 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심 나는 곳에 내가 모르는 곳에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면 연구하고 공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르마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부 방법에 뭐가 있냐? 신분의성 중에 신분의가 있는 거예요. 의가. 의심하라, 의심하라. 나의 신심도 의심하고 공심도 의심하고 공부심도 의심하고 깨달음의 경지도 내가 바른지 의심하라. 그거 의심하지 않으면 공부인이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의심해봐야 돼. 내가 똑바로 알고 있. 난 지금도 맨날 나 의심해. 나 이거 내가 잘못했으면 어떡하지? 내가 해놓고도 내가 보면서 이거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나 계속 의심해. 나 그래가지고요. 내 스스로 내가 만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 정말 불만족하니, 내가 그렇게 따지면 수학력이 엄청 부족하지. 근데 그 불만족함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근데 그 불만족함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그래서 그걸 버릴 거야? 아니, 나는 힘든데 그냥 들고 있으려고요. 나에 대한 불만족함을. 그래야 내가 자꾸 의심하지, 나를. 나의 지금 모습 만족하지 않지.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 그럼 나는 끝나는 거지, 그다음부터. 내가 아는 것이 100% 옳다고 얘기할 거고,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화만 내겠지. 진짜 내가 잘못했는가는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내가 나를 의심하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쁘면서도 생각해 보거든. 진짜 그럴까? 진짜 그럴까? 왜 제가 저런 얘기를 했지? 기분은 엄청 나쁘지. 기분은 엄청 나쁘지만 생각해 보거든. 근데 의심하지 않는 족속들이 있어. 그 자기 만족감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자기 만족감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능력 없는데 자리에 빨리 올라간 사람들이 그래. 능력은 없는데 그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대단해서 그 권위가 주어졌다고 착각을 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의심하는 거야. 자기를. 근데 저기에 빠져 있을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론상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의심하되 의심에 매몰되진 않아. 의심하되 괴롭진 않아. 다 공부의 자료로 화하는 거지. 그 의심의 마음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기면 반드시 그 의심을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도가에서 의심 나는 게 하나가 해결되잖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굉장히 수준이 한꺼번에 좋아져요. 그게 있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의존되어 있어요. 그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상호 의존되어 있거든요. 지식도 의존되어 있지만 깨달음의 경지도 의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저쪽에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하고 전혀 무관한 게 아니야. 이렇게 보면 인과적, 그래서 한 고리가 터지잖아? 그럼 두 개, 세 개 고리가 터지기 시작해. 다름이 약간씩의 다름은 있는데 공통점을 치고 들어가요. 희한해. 그리고 개념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개념도 하나가 정립이 딱 깔끔하게 정립이 돼. 예를 들면 법신불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체험적으로 이해가 됐단 말이야. 깔끔해.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다른 것들이 바로 서요. 개념들이 탁탁탁탁 바로 정립이 돼. 근데 이것이 잘못 썼잖아? 이 하나로 인해 가지고 전부 다 개판이 되는 거야. 해석이. 그래서 이게 지식의 상호 의존성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하나를 제대로 세워버리면 나머지가 연달아서 바로 서요. 쭉쭉쭉쭉쭉. 그러니까는 의심이 생겼다 그러면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 하나를 뚫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를 뚫어버리면 연달아서 일어납니다. 쫙. 이해가 잘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넷째는 우리의 경전 연습하기를 힘쓸 것이요. 우리의 경전. 우리의 경전 뭡니까? 경전 대종경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원래 원본을 보면은 취지규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취지규약. 그러니까 뭐냐면 취지규약이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이제 헌규 같은 거죠. 예? 그런 것들도 다 연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그렇게 경전 연습하기 힘쓸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경전 연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당연히. 그래서 처음에 불법으로 귀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공부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수십 년을 교당을 다니는데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 저는 공부, 원불교 다닌 지 오래됐는데, 공부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거냐, 도대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전부터 보세요. 경전부터.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모든 공부의 시작, 경전 보는 거예요. 경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뭐 누군가 와가지고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전 보세요, 교전. 교전을 처음부터 끝까지를 반복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공부 방법도 나오고 경지도 나오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도 나오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나오고 경전에 다 나오잖아. 경전에. 그냥 경전을 공부를 해야지 뭘 공부를 하냐고. 공부 시작은 경전부터. 예. 그리고 경전에 모든 대소윤마 12에 대한 내용이 경전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마하던 그거, 우리가 의심거리가 필요했는데 그 의심도 다 뭐 하는 과정에 나오냐? 경전 연마하는 과정에 나와요. 경전 연마하는 과정에 의심이 나와. 그 다음에 해답은 또 어디서 나오냐? 경전 연마하면서 해답이 나와. 경전의 다른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따지면 선지식이지. 스승이 되겠지. 그리고 그것이 글로 옮겨지면 경전인 거고.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하고 직접 회화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지. 그 사람이 항마 이상의 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경전 보는 게 제일 좋죠. 어설픈 사람하고 대화해 봐야 혼란만 가중될 뿐 더 공부 잘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제 말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의 의심거리를 하나의 문을 열어줄 수 있어야 두 개, 세 개, 네 개가 툭툭툭 열리는 거예요. 하나의 문고리를 헤매게 만들어버리면 시작하는 문고리를 헤매게 만들어버리면 그 뒤로는 볼 수가 없어요. 아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불교 공부에서 일단 시작은 물론 모든 공부가 마찬가지로 경전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경전복 연습을 대강 마치면 뭐라고 돼 있죠? 의두성리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경전을 대충 공부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의두성리 연마를 해야 돼. 그래서 뭘 확신해야 돼요?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에 대한 확신이 서야 된다고. 그러고 나면 공부가 이제 모든 공부가 정상궤도를 찾게 되는 거예요. 경전법규 연습한 이후에 의두성리연마. 그래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의 자리를 분명하게 잡고 신앙길, 수행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야 그 이후부터.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습니다. 연구력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동하고 정하는 사이에 연구력 얻는 빠른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인간만사 작용할 때 그 일에 아르마리를 얻으려고 힘써야 된다. 아르마리 공부는 절대 하찮은 공부가 아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승이나 동지하고 의견 교환하기를 힘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의심나는 곳이 생기면 순서를 따라서 열심히 의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전 공부해야 돼. 근데 여기에는 왜 정길기 하라는 말은 없지? 대종사님 잘못됐네, 이거. 우리 교단 다 지금 정길기 써야 되는데. 어? 감각감상 쓰란 말이 없잖아, 지금. 대종사님 잘못된 거 아니야? 그 중요한 공부를 왜 여기다 안 써놓으셨지? 예, 알아서 생각하세요. 알아서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다섯째. 우리가 원불교가 교법의 총설에서 뭐라고 나왔죠? 광대무량한 종교. 광대무량한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광대무량한 종교는 그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는 종교잖아요.
어떤 걸 기반으로? 이론상과 사은사유 상호팔조를 기반으로. 이론상과 사은사유 상호팔조, 그러니까 재불재성의 시민의 기준을 먼저 알아야 돼. 첫 번째. 광대무량한 종교의 신자가 되려면 재불재성의 시민 자리를 먼저 알아야 돼. 이 기본이야. 이거 모르면 재불재성의 시민을 모르면 모든 종교를 통합 활용할 수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맞죠? 재불재성의 시민의 경지를 알아야 돼. 다시 말해서 이론상의 자리를 먼저 세우고 이론상과 사은사유 상호팔조의 방법 안에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다음에 뭘 수용해야 되느냐? 모든 종교의 교지를 수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야 이게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예요. 이게 원불교가 지향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원불교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원불교는. 절대. 그래서 뒤에 나오잖아요. 과거 모든 도학가의 경전을 참고하여 지견을 넓힐 것이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취사를 걷는 빠른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죠. 정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하고 죽기로서 실행할 것이요. 불의인 줄 알거든 크고 작은 일을 막론해서 죽기로서 하지 않을 것이요. 죽기로서 실행하는 것과 죽기로서 하지 않으면 같은 말이죠. 죽기로서 해야 된다. 이것은 죽기로서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예를 들면 계문을 지켜요. 죽기로서 하는 거예요? 죽기로서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담배를 끊어야 돼.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죽기로서 안 하는 거잖아요. 죽기로서 안 하는 행위를 하는 거잖아. 죽기로서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 어떠한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보통 뭐냐면 정의에 대해서는 하라고 말하고 불의에 대해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에너지는 같은 에너지인 거예요. 같은 에너지다. 근데 어떠한 힘으로 그걸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어떠한 힘으로? 청정원자리로.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연생계의 문제 아니에요? 그죠? 12이해의 문제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인과에 관련된 문제일 거 아니야. 어떤 거를 하더라도. 철저하게. 그러면 인과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죽기로서 하고 안 하려면 내가 거기에 끌리지 않는 마음자리를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역량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인과의 세계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악마를 쳐부수기 위해서는 뭔가 대단한 검이 있어야 돼, 칼이. 그 칼이 없으면 악마를 못 이긴다고. 여러분, 거기다 돌 던지고 그냥 어설픈 칼 가지고 들이대 봐야 그 악마는 상처도 입힐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여러분, 판타지 영화 봐봐. 그 무기를 찾는 게 핵심이잖아. 그 무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못 무찔러요. 그래서 결국은 그 무기를 딱 쥐면 어떻게 됩니까? 우여곡절 끝에. 그 무기를 쥐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어렵잖아. 그 무기를 쥐는 과정이. 그래갖고 막 싸우고 뭐하고 막 모험을 하다가 결국 그 무기를 쥐잖아. 쥐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이깁니까? 어렵게 이깁니까? 한 방에 이깁니까? 이 무게만 쥐었다면 그때부터는 그냥 단칼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판타지 그 수많은 그 모험 그런 데서 알려주는 아주 그 대단한 지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검이 뭐냐고. 우리가 수많은 우여곡절을 끝에 쥐어야 될 검이 뭐냐고. 그게 이론상이라고. 그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검을 딱 쥐어버리면 번뇌는 어때요? 한 방이라고. 그래서 이기려면 거기 어설프 되지도 않는 그냥 뭐 죽창 들고 덤비고 이럴 일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할 일이 아니고 불성의 힘으로, 불성의 지혜로, 불성의 광명으로 번뇌를 대해야 되는 거라고요. 근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자기 역량만큼 이기려고 노력해야지.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결과적으로 완벽한 그 지혜 광명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고.
그 힘이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 자체는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태양은 그림자가 없어. 태양의 그림자가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건 줄 아세요? 흠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흠이 없어. 그림자가 없어. 그림자가 있으면은 그림자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거든. 태양이 무언가를 비치면 그림자는 생겨. 우리가 청정한 자리가 생멸경계를 비치면 그 생멸경계는 반드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인연과 꼬리를 물어요. 하지만 태양 그 자체는 인과에 물들거나 인과에 오염되거나 인과로부터 소멸되질 않아. 그래서 이건 불생불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우리가 지혜광명을 말할 때 우리가 법신불 이야기할 때 뭐라는 표현 써요? 대일열애. 열애는 열애인데 어떤 열애요? 큰 태양 같은 열애를 대일의 지혜를 갖춘 열애. 대일은 왜 태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태양은 빛 자체야. 그림자가 없어. 그래서 불생불멸한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비춰. 하지만 자기는 그림자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게 대일열애예요. 대일열애. 이 힘으로 정행을 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죽창 갖고 덤비면 안 됩니다. 무슨 엑스칼리버 이런 거 들고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죽창 갖고 덤비면은 거의 쓰러져요. 못 이긴다고. 뭐 사람마다 경계는 다르겠지만 경계의 비중이야 다르겠지만 모든 행위는 인과적 대응의 방식으로 죽창 갖고 덤비는 건 항상 흔적을 남기거든. 다시 말해서 완벽하게 완벽한 자리로 그 번뇌를 갖다가 이기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생각을 대체하거나 감정으로 감정을 누르거나 또는 어떠한 것을 이 경계를 피해가지고 피경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걸 대체하는 방식으로 거의 대부분이 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의 광명이 갖다가 현장을 확 비춰가지고 그림자를 일시에 소멸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혜 광명으로 이걸 해결해야 돼, 정의불의를. 그래서 생각이나 감정이나 판단의 문제로 정의불의를 대체하는 문제는 반드시 꼬리가 남고 온전한 공부가 될 수 없고 지쳐요. 결과적으로. 이기면 상이 남아요. 저도 상이 남아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은 이겨도 상이 안 남고 저도 상이 안 남아. 수백 번을 도전해도 흔적이 없어요. 상처를 입질 않아. 그래서 반드시 이거 갖고 해야 돼. 그래야 끊임없이 도전해 볼 수 있고, 이기고 난 다음에도 오만함이 없어요.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정의를 추구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불의가 돼요. 선을 구했는데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야라고 한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불의가 돼요. 왜? 선을 행했다는 생각이 불이니까.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불이거든요. 그게 꼴이 있는 마음이고. 우리는 그러니까 선업을 행함과 중생들이 하는 짓은 항상 그래. 선업을 행한 사람이 그만큼의 또 뒤에다가 꼬리를 남겨가지고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추해져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까? 그렇게 대단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정말 보통 사람보다도 못하게 추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정의를 취하고 불의를 버리는 그 과정에서 항상 흔적 없는 큰 지혜 광명의 일원상의 자리로 그 모든 걸 해결해야 된다. 끊임없는 자리, 지치지 않는 자리, 흔적 없는 자리, 이걸로 공부해야 된다. 정의를 행해도, 불의를 소멸해도. 자, 셋째는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즉시 실행이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말고 정성을 계속하여 끊임없이 공을 쌓을 것이냐. 그래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낭망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일원상의 자리로 해야 돼. 간단 없는 자리, 정성한 자리로.
음. 아니면 지쳐. 포기하고. 자, 대동사께서 빠른 방법을 말씀해 주셨네요. 공부의 빠른 방법. 예, 느린 방법이 아니고 빠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짜로 대종사께서는 이 세상, 사람이 출세해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빨리 성장해서 3대력 얻어가지고 그 3대력의 힘으로 세상에 유익 주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끄는 그러한 주역이 되기를 바라셨지. 평생을 3대력 없는 데다가 투자만 하다가 제대로 얻지도 못하고 가길 바라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종사께서는 마음이 급해. 한 사람이라도 빨리 완성돼서 나갔으면 좋겠어. 빨리 공부길 잡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랫동안 평생을 거쳐서 견성하고. 이렇게 하는 건 대종사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대종사님의 의도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공부에다가 굳이 빠른 방법이라는 말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굳이 넣어놓으셨단 말입니다. 빨리빨리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잡아가지고 특정한 시간에만, 특정한 기간에만, 특정한 방법으로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빠르게 성취할 수 없다. 하루에 1시간 공부하는 놈하고 하루 종일 공부하는 놈하고 인과적으로 따져봐도 누가 더 빨리 공부를 더 잘하겠어요. 하루에 1시간씩 짬내갖고 공부하면 공부 성적 안 늘어요. 공부를 하루 종일 해버려야지. 그럼 팍팍 늘지. 연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사물놀이 같은 거 제가 가르쳐보면 알지만, 예를 들면 1시간씩 1년을 한 거 하고요. 1시간씩 1년을 한 거 하고, 하루에 2시간씩 한 달 한 거 하고, 어떤 게 더 잘할 것 같아요? 몰아서 하는 게 훨씬 빨라요. 몰아서. 그래야 쌓여요. 역량이. 근데 제가 가르쳐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 오면 전에 걸 까먹어요. 또 하면 또 전에 걸 까먹어요. 이런 식이 된다고. 그래서 공부할 때 집중해서 몰아서 열심히 해버리는 게 굉장히 실제로 공부에는 큰 도움 되거든요. 사물놀이 연습할 때는. 근데 우리 공부도 그러한 상당히 비슷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대노사께서는 정기하고 상시 중에서 과거에는 정기 공부만 했잖아. 모든 스님들이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한국의 전통에 보면 동화선 나눠가지고 동하고 하선 그 1년에 6개월만 공부를 했다고. 나머지는 이제 만행하고 사는 거야. 또 다시 6개월 들어서 공부하고. 대동사님은 6개월 공부 끝이다 아니다? 6개월 공부 끝 아니야. 6개월 하고 나면은 또 상시에 와서 공부해야 돼. 상시 공부 끝나면 야, 또 정기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을 공부하게 하신 거예요. 대종사님은. 과거 불교는 6개월 공부했어. 물론 공부의 커리큘럼이나 시간이 이런 건 좀 다르겠지만, 대종사님은 일상에서 하신 거예요. 경계 떠나서도 아니야. 일상에서.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공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 어렵게 공부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 대신에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빠른 거야. 훨씬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공부 모임 할 때, 공부 모임 할 때, 그 6개월 공부를 하는데 겁나 빡세게 시키잖아요. 어? 속된 말로 진짜 빡세게 시키자. 예. 우리 일반 교도님들이 언제 그렇게 공부해 볼 일이 있어요. 저하고 만나고 공부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2시간, 3시간이야. 그것도 일주일마다 내내 해야 되고. 또는 그거 하기 전에 또 미리 또 공부해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25회차 끝나면 공부길은 아셔. 자기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논할 일이 아니고 정전은 뛴다니까요. 6개월 하면.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런데 실제로 수십 년을 달아도 정전 잘 모른다니까. 수십 년을 다녀도 정전 잘 몰라요. 띄엄띄엄 나와가지고 교무님이 근다고 해서 정전 갖고 맨날 하는 것도 아니잖아. 1년에 뭐 정전 다룬 일 몇 번 안 다뤄요, 또. 이론상이라는 용어는 수십 년을 가도 들어본 적이 없네. 그러니 어떻게 실력이 갖춰지냐.
실력이 몰아서 집중적으로 짠득하게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방법이라는 것은 대종사께서 빠른 방법, 동정 간의 빠른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야, 정하는 시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동하는 시간도 공부야. 그래서 일상이 다 공부야. 일상을 공부로 삼으면 빠르게 성취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사실은 그 전제본이에요. 인과를 초월해서 빠름은 없어요. 인과를 초월한 빠름이 아니야. 일상에서까지 공부가 미쳐야 빠르게 성취된다. 이게 대전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래서 수행품 2장 요 정도로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는 순서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뭐 특별히 제가 이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굳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연구하는 순서라고 하는 게 일단은 모르는 걸 갖다가 물어야 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르는 것을 갖다 물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서 또 깔끔하게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스스로 연마해 보거나 또 경전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뭐 연구하는 순서를 얻게 하는데, 진짜 제가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구의 순서는 큰 틀에서 내가 특별하게 내가 어떤 원하는 그러한 그 제목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보편적인 연구 순서를 따진다면 첫 번째는 경전을 보는 거예요. 경전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전 공부한 이후에는 의두성리 연마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의두성리 연마를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하고 나눠야 돼요. 예. 그렇게 공부하면 제가 보기에 보편적인 연구의 그, 연구력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경전하고, 그 다음에 의두성리 연마해서 경전의 본래 취지에 대해서 체험적인 어떤 감각을 찾고, 사람들하고 배우고 나누는 과정에서도 배우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를 갖다 같이 가져가면 그게 연구의 순서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우리 이제 도학과 공부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세상사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람한테 물으면 되죠. 그게 사람이면 사람한테 묻고,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책이나 또는 어떤 이런 요즘에는 유튜브나 어떤 네이버나 이런 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또 묻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연구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의 순서는 아는 사람을 찾아서 아는 곳에서 묻고 배우는 게 연구예요. 그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뭐 복잡할 게 없어요. 여기 말은 뭐, 연구하는 순서를 따라 그 의심을 해결하도록 힘쓸 것이 하는데, 뭔가 연구하는 순서가 따로 있나? 그런 거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전체적 내용을 실행하는 게 다 연구하는 순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경전복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의도성리 연마하고, 사람들하고 회화하고 나누고, 음, 모르는 거 있으면 또 묻고,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이게 다 연구하는 순서죠. 따로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종사께서 사리 연구 과목에서 밝혀주신 그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다죠. 다. 그거 말고 따로 연구력을 뭐 넓히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인생의 자기 삶에 이렇게 자기 경험이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경험이라는 건 한계가 분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때문에 여러 사람이서 그 경험을 나누는 과정에서 또 타인의 경험을 나의 경험으로 소화하면서 또 연구력이 들어가고, 또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계들을 닥치면서 내가 그동안 배운 게 있었어야 그때 또 이렇게 실제로 그 배운 것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배운 걸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연구가 되고. 예, 그러면서 계속 성장하는 거죠. 예,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